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95장 찬송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강한 불로서 찬송을 드려보를 하신 아무것도 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꽃다운 동산에 움직이야 우리와 늘 함께 하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인도 오시고 짙은 그에서 갈 길 찾아 애쓰려니 빈자리로 이르는 내 고향 좋은 순조로 하도다. 주의 잔디 붓고 화평한 넓고 모든 천사가 반기는 주의 놀라운 진리 안쓰게 전지 바로 시온 속에 시온 속에 사는 성도들이여 사랑하시는 해주를 얻으리고 벌써 나를 장관 안겠어. 만나면 일이 없는 나라의 진정사로 만들겠으니 운선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자랑과 기쁨,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비교적 남들보다가 더 나은 것, 더 우위에 있는 것, 더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나보다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가 좀 더 낫다 싶은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 또 그런 것, 잘 되는 것, 그런들 말하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 어떻게 보면은 뛰어난 것,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자랑할 게 있대요. 자랑하려고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니까 진실한 말을 하는데,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데 자랑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사실은 있다는 거죠. 자랑할 거리들이, 자기가 자랑할 거리가 다른 데 보면 나와요. 학문을 어떻게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다, 자기는 무슨 소설이 베냐민 지파다,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런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얘기할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또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랑 많이 나오면은 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자랑해 놓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지나치게 말거리가 되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 하여금 또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려워해서 그만두노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부족한 걸 자랑한다. 내 약한 걸 자랑한다. 내 몸에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할 정도로까지 몸이 아픈 게 있었단 말이에요. 몸이 아픈 게 있는데 이걸 위해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렇게, 네 약한 게 그게 다행이야. 약한 게 더 좋아. 그래야 네가 온전해져. 네 능력이 온전해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도리어 자기 몸이 약한 것, 그 병이 있는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과 이분이 생각하는 자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 봐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복음을 자랑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반적인, 그래도 자랑할 만한 어떤 말을 해도 괜찮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개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개인이 내세울 만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 할 거 있지만 그만둔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자랑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간증을 사람들한테 시켜보는 말입니다. 처음에 간증을 할 때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출발하는데, 조금 지나면서 간증을 사람들이 자꾸 하다가 이제 간증에 좀 베테랑이 되어져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나 복음이나 주님의 어떤 영광이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얘기하기 전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은연중에 자기를 자꾸 부각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면은 사실은 그분에 대한 감정은 이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증거들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는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만 그런 건 내가 오직 그만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말하면서 이게 왜 내가 자랑해야 될 거냐? 약한 것을 왜 자랑해야 될 거냐라고 말할 때 내 육체가 이렇게 가시가 있어서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말이죠.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가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남의 병은 고치는데 내 병을 못 고치는 거야. 이건 참 희한해요. 제가 아는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그냥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면서 선생님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앉아가지고 목욕하다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 탕에 앉아있거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면서 선생님 그럼 어르신 어디가 안 좋네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어디가 이렇게 알아. 그러니까 그럼 또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어디가 어떻게 안 좋다 그러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보라 그러면 구들 맞고, 아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냥 난 목욕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아느냐고. 그게 이제 역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신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몸에 병이 들은 거 모르더라고. 참 희한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안 주시는 거야. 자기 무릎은 망가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갖다 무릎 망가진 줄 모르고 계속 물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무릎이 막 탈이 나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지 이런 분이 계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심에 있어 가지고 다 우리 생각에는 다 주면 좋을 것 같잖아.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말이죠. 갖다 뭐도 주고 아들도 잘 되고 막 사업도 번창하고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또 어떤 건 주셨는데 어떤 것은 꼭 문제가 있는. 예를 들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대단한 능력자가 분명하거든요. 초기에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단의 일부 목사들 중에서 이단 시비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던 이런 적들이 있었는데 참 진짜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써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되었던 게 영락교회 장로님이 병이 크게 걸렸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 은사가 세게 나타나고 막 성령도 세게 하니까 기도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이제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헌금을 더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헌금을 하고 기도 받으라 이렇게 나와.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중간에서 과정 속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돈 받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개념이 다 다른 거거든요. 개념이 출발할 때 개념 자체가 내가 기도해주고 돈 얼마 내놔 이러는 거하고 정성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면서 기도받는 거하고 이건 다르다 이 말이죠. 차이가 있는 건데 정확한 건 저도 그때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정확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단 시기가 걸렸는데 우리 진짜로 잘하고 조금 폭을 넓혀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게 있어가지고 나는 요사이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을 사람들이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줬다 이래가지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고 막 데모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참 보면서요 부끄러워요.
아니 그 교회의 일로 그냥 그 교회를 맡겨 놔야 돼. 그걸 총회가 이러면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당회가 있어서 회의에서 결정하고 재직회가 있어서 공동회의가 있어서 회의에서 결정. 물론 반대하는 사람 나오죠.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나오죠. 그렇지만 다수가 또 갖다가 인정하고 좋아하면 그냥 교회법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총회가 들어가지고 정치권들이 몇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갖다가 못한 걸 딱 갖다가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게 도리어 문제가 돼가지고 심각한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분한테 단돈 10,000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 밥 한 그릇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은 이렇게 폭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조금 넓혀놓고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해질 필요가 있는데 보면은 자기 코로 석자인 사람들이 갖다가 막 반대하고 막 갖다가 이상한 보면서요 아는 사람들은 속으로 웃어버려요. 당신이나 똑바로 하지 이 소리 한단 말이에요. 니나 똑바로 하지 누구를 갖다가 금을 잡고 앉았는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한 시대에 교회를 갖다 그만큼 키운 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자랑함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찾아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하는 것, 남들은 좀 감추려고 하는 것, 이걸 갖다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을 때 내가 가진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지. 자기에게 있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나는 막 대단한 것처럼 나는 뭐가 된 것처럼 나는 뭐가 가진 것처럼 내가 뭘 이룬 것처럼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받았든 무엇을 누리고 있든 여기 심지어는 은사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은사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 은사가 바울이 받은 은사 이건 뭐 대단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기가 우리가 어려울 정도로 은사에 대한 부분에 이분이 사실은 영향을 제일 많이 끼쳤다. 세계 교회사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제일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인데 그게 너무 크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어버리면 이제 잘못하면 그릇된 길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단 말입니다. 옛날에 1960년대에 박태선 씨 같은 사람이 말입니다. 박태선 씨 초기에 그가 집회를 하고 막 성령운동을 하고 이랬을 당시에 바울과 같은 가시가 그에게도 있었다면 그가 과연 타락할 수 있었을까? 과연 잘못될 수 있었을까?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세게 드러나니까 그러지 않냐고 막 어떻게 이게 주체가 안 될 정도 됐는데 이걸 제동장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절제시키거나 조절하거나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갖다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앉아서
자기를 갖다가 감람나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해가지고 자기 종교를 갖다 천부교라고 이렇게 전도관이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천부교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어디 다니다 보면요, 그들의 건물들이 옛날에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천부교라는 간판을 그냥 달아놓은 건물들이 더러 눈에 띄기도 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 몸에 주로 이게 뭘까를 사람들이 주경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안질이 아니었겠느냐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대충 이제 그게 드러났던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안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우리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더 강하게 나타내는, 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약한 걸 자랑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셨던 그 일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그냥 뒀더라면, 그냥 두셨더라면 그냥 엉뚱한 대로 뻗쳐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실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이 대접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가지고 내가 앉고 내가 대접받는 것으로 해서 주님 앞에 오히려 타락의 길로 달려가는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이 당했던 그 육신의 고통, 그 약함 뿐만 아니라 그가 주를 위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권고와 능력과 핍박과 박해, 이런 것들, 우리는 박해받는 거, 능력받는 거, 욕먹는 걸 말하는 거잖아. 능력받는 거, 어려움 겪는 거, 이런 거 도로 막 썩을 내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갔다가 막 싸움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은요 그걸 가지고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욕먹는 것을,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복음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알고 그분의 개입을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역사를 구하면서 거기서부터 내가 무엇을 이렇게 이루게 되어지는 능력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갖추고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돈도 많고 내가 몸도 건강하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학위도 많이 가지고 있고 머리도 좋아가지고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도 안 하고, 사람이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요 어디다가 손을 벌리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내 곁에 다 있으니까. 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내 마음먹으면 돈 한 1, 2억 정도 빼가 쓰는 거는 그냥 쉽게 그냥 빼가지고 쓸 수 있고, 헌금하고 싶은데 그냥 갖다 한 10억쯤 헌금하는 거는 그냥 갖다 잠시 그냥 하면 갖다 10억 헌금한다 할 수 있고, 이 정도 돼버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행사하고 누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고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가지고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한다면 진짜 좋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마치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는 이런 쪽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될 수 있었던 것들이 크게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거, 지식이 똑똑하다는 얘기죠.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세상적 지위도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도 다른 사람을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하도 많이 나와서 이분 때문에 은사에 대한 것이 체계가 잡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은사도 너무 은사의 세계가 세게 열렸던 분이 이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 자랑하듯이 계속 내놓았더라면 이분이 잘못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야. 말을 해도. 대표적인 게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삼층천 갔다 온 걸 갖다가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신앙생활들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는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약한 거였다는 거죠. 나를 들어서 잘못된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나가게 하는 어떤 나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그는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가다가 어려운 일들 당하거나 힘든 일들 겪거나 고생들을 하거나 속상한 일들이 있거나 이러면은 자꾸 이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갖다 불평하거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 버릴 수 있는데 바울은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바울은 이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더 차원 높은 그러한 신앙인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를 세우는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걸 자랑하고 이걸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 핍박받는 것, 욕먹는 것, 능력받는 것, 궁핍하게 사는 것. 우리는 궁핍한 것을 부끄러워하잖아. 그런데 이분은 궁핍한 것을 복음 때문에 궁핍해졌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 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고 자신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광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말입니다. 욕들을 하도 많이 하고 어떤 부분들에 그 사람들을 갖다 막 파헤쳐가지고 막 공격들을 하려고 하도 많이 그래가지고 그분을 안 좋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들 흉내도 못 냅니다.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돈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돈 하나만 생각하면요.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도 그렇게 못 삽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수입해 자기한테 들어온 돈을 가지고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 저도 내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건요. 그건 뭐 아깝지 않아요.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교회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줘버리는 것. 이거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분은 부흥량은 그냥 남들처럼 그냥 고스란히 그냥 부흥량 속닥하네 이렇게 다르면요.
그리고 그냥 집회만 하면은 그것만 해도 엄청난 수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붕이 가봐야 뭐 그냥 그 작은 이런 교회들 다니니까 그건 뭐 수입이라 그럴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이리저리 쓰고 나오면 거기서 거긴데 50번 100번인데 그분은 제대로 받으면 엄청난 수입들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쓰신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잡수시고 뭐 이런 것들이 하지만 그분 그냥 평상시 먹는 것 가서 보세요. 어떨 때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그분 교회 가서 아는 사람 가보세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그 돈을 그 많은 돈들을 자기 교회를 썼으면 자기 교회 벌써 아마 짓고 그랬더라면 뭐 모르긴 몰라도 10,000명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될까? 옛날에 내가 우리 여러분들 알 만한 교회 옛날에 제일교회 그 비세던 교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 됩니다. 허름한데 의자도 우리 의자가 훨씬 낫습니다. 이 벽은 전부 다 내가 타가지고 새까만데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냐고 계속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자기 있는 것 갖다 전부 다 들었었습니다.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진짜로 가끔 가다 우리 그 동기방에도 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들어오려면 한 번은 지대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런 적이 있는데 너는 인마 죽어듣게도 그래도 발치도 못 빨아졌어요. 말도 소리 하지 말라고 뭐라 그랬었는데 이 진짜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남을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실수법들이 있지요. 부족한 법들이 있지요. 정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도요 노골출 안 할 소리로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뭔 집회는 특별히 집회는 이런 걸 하다가 보면은 밖에 있는 그 바깥에 앉아있는 대중들의 어떤 그 영적인 영향이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와서 확 읽혀질 때가 있어요. 이건 은사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다 설교를 하잖아요. 피드백, 설교 피드백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말이 나가잖아요. 반응이 탁 와요. 오는데 거액의 여기 팍 거슬려가 탁 올라오면 여러분들 오를 것 같죠? 설교가 대부분 다 이런 경험들 거액의 탁 거슬려 오면은요. 보통 사람들께서 꼭 놀래 참으면서 완곡하게 표현해 나갑니다. 부흥사들은 그래가 부흥회가 안 돼요. 세게 갖다 말하는 거예요. 세게 갖다 말하다 보니까 막 거칠게 말이 나가고 막 욕이 막 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말이 너무 거칠다 뭐 어떻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당신의 입장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에서 더 중요한 쪽을 갖다가 얘기하다 보니 덜 중요한 걸 가지고 앉아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무한 코로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양쪽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자랑하거나 말하려고 할 때 이 진짜 거리가 있어서 자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거리도 아닌데 말이지.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닌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앉아있는 사람들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은 요만큼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고 그거는 내가 오히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말하자.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하잖아. 지나치게 생각해가지고 성도들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그만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고 복음 운동을 하다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궁핍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우는 어떤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짜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우게 하는 어떤 요소가 예를 들면 말입니다. 바울처럼 교만을
부리거나 건방을 떨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눈이 아파가지고 와 하나님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할 거리라는 얘기죠. 나 그것 때문에 믿음 지키고 있어. 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고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억길로 가지 않고 있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니까 이런 걸 자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게 서게 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남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지만 자기는 오히려 욕먹는 걸 자랑하고 자기는 오히려 핍박받는 걸 자랑하고 자기는 오히려 곤고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궁핍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던 자랑거리와 이분이 생각하는 자랑거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그분 보시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서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또 이게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강권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게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게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병이 탈나 어디가 탈이나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 말입니다.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갖다가 건강 상태하고 연결을 시켜놓고 보면 다 어떨 때는 가끔가다 진짜 자기가 나중에는 그냥 그때는 말을 해도 몰라요. 본인이 또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지금은 가려져가지고 이 사람 내가 못 보겠는데 뭐가 이렇게 자기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보면 그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 말을 하잖아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본인이 수긍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도로 화내지. 그런데요, 조금 지나고 보면은요, 그때 그랬던 거는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꾸짖어가지고 책망해서 또는 격을 징계해가지고 거기서 더 이렇게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붙들었다. 또는 채찍질 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가끔씩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들은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딱 갔다가 어떤 것을 어떻게 엇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잘못되어졌을 때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이렇게 더 막아주셔서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기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특별히 이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바울을 바울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자각을 못 해가지고 그렇지 알고 보면은 우리인데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물질적인 손해 같은 걸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잘 이렇게 요새는 그런 예들도 잘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11조를 떼먹었는데 정확하게 11조만큼 손해가 딱 나게 한다든지 뭐 어떤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전혀 그런 것들 보면은 본인들은요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져도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 번 권면했어요. 11조 대먹지 말고 드려라.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빚을 많이 냈기 때문에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는 거지. 빚은 빚이고요. 빚은 빚이고 수입은 수입인 거예요. 내가 빚을 냈잖아요. 빚을 냈다고 할 때 경영하기 위해서 빚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익이 떨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이익이 떨어진 것이. 그러면 이익이 떨어지면 빚을 상환도 하면서 이익 떨어진 것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냐. 아주 하도 답답해가지고 생활비에 11조라도 드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한 적이 있었어요. 생활비에 11조라도 최소한 그게 절반이다. 그런데 말을 안 듣더라고.
근데 한 번에 하나님이 싹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안 된다. 몇 번 이렇게 징계가 이렇게 경계가 안 되니까 싹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보면요. 말은 듣고 갔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들. 근데 그 사고를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타락하지 않도록, 더 잘못하지 않도록, 억길로 가지 않도록 깨우쳐 주셨구나, 가르쳐 주셨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되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면서 이런 예들을 찾으려고 너무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진짜로 나를 드러내는 것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위에 바로 섰다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선다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더 잘하게 되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세상적 자랑거리 찾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한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들, 어떤 아픔들,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 그건 육신의 질병도 손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사업에 부도도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어떤 뭐 사기나 어떤 뭐 저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많이 물질적인 손해를 받다 하더라도 우선은 보기엔 손해가 없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경성해서, 겸손해서, 더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갔다면,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이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 복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손해, 복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핍박, 복음 때문에 먹는 욕들,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기 바울은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받는 것을 요걸 기뻐하시고, 또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어진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섬기고 또 주를 의지하며 따라가는데, 좀 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좀 더 주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을 반듯하게 세우게 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은혜로 역사하셨던 여러 가지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오히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진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먹게 되어지는 욕들이나 복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이나 복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손해들,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보다가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 자신들을 세우는데 더 귀하게 세워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기쁘시게 받아주시며 우리 아버지의 명절 후에 또 내일부터 우리 아버지의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손해보고 또 주춤거리고 또 부족했던 여러 일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들이 주 안에 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밀어주는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약할 때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면서 내 부족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일마다 간섭하시며 저들이 가는 길들을 주께서 동행하셔서 우리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있는 삶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며 저희를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위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마치 교회가 코로나에 주범처럼 그렇게 이걸 계속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의 예비 회복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신앙의 자각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주 예배